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34장 말씀은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와 각 지파별로 받은 땅을 분배할 책임자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갈 땅의 사방 경계를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를 보면 제일 먼저 국토와 우리 생활이란 단원을 배웁니다. 그중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국토의 위치와 영역인데, 우리나라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적도를 중심으로 하는 가로선 위도와 본초 좌우선을 중심으로 하는 세로선 경도를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소가 북위 33에서 43도, 동경 124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한다는 정보를 파악합니다. 이렇게 세계 지도에서 우리나라의 주소를 알게 된 뒤에는 우리 국토의 영역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혹시 우리나라 사방의 끝자락을 모두 아시는지요? 우리 교과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남쪽 끝은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가 우리 남쪽의 가장 끝입니다. 우리 서쪽의 끝은 평안북도 용천군 마안도가 가장 끝이고, 북쪽의 끝은 함경북도 온성군 유원진, 이곳이 가장 끝입니다. 그리고 동쪽 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중에서도 동도가 가장 끝자락입니다. 이렇게 국토의 영역에 대해 배우는 이유는 다른 나라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고, 국토가 없으면 국가나 국민이 존재할 수 없고, 우리 고유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교과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누리고 공통된 문화를 공유하며 고유한 역사를 만들어갈 이 국토의 경계는 지금 불안정한 광야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훨씬 더 안정된 삶을 선사해줄 울타리가 되기 원한다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절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영토는 남쪽에서 서쪽, 서쪽에서 북쪽, 그리고 북쪽에서 동쪽의 순서로 남쪽부터 차례대로 한 바퀴 빙 둘러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반도의 영토를 소개할 때도 일부러 이 성경의 순서에 맞추어서 남쪽의 마라도부터 서쪽 마안도를 지나 북쪽 유원진을 거쳐 동쪽의 독도로 소개를 하면서 성경의 시선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6장과 38장을 보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울 때 울타리가 되는 벽을 세우는데 그 널빤지를 세우는 장면에서도 남쪽부터 그것을 세워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그 울타리에 모시 휘장으로 성막의 울타리를 두르는데 이때도 남쪽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의 모든 경계를 남쪽부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남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앞이 남쪽이고 뒤가 북쪽,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살고 있는 경복궁 앞에 있는 산을 남산이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산을 북악산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방위와 방향을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짝지어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앞을 동쪽이라고 하고 뒤를 서쪽, 오른쪽을 남쪽, 왼쪽을 북쪽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성경에서 드러나는 오른쪽의 표현과 연결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노래하기를,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수셨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보다 더 앞서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데려왔을 때 큰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앞에,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앞에 데려와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장자에게 더 큰 축복을 받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손을 바꾸어서 오른손으로 둘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큰아들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요셉이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의 오른쪽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오는 통로이고 또 더 크고 강한 권능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권능이 시작되는 남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경계는 우리 3절에서 12절까지 가나안의 낯선 지명들과 함께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에 등장하는 에돔이나 신광야는 그나마 익숙한 이름이지만 아그라빔 비탈이라든지 하살 아달, 아스몬 등 잘 모르는 명칭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요. 사실 성경에서는 지금까지도 그 지역이 어디를 의미하는지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명칭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명칭을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이스라엘 지형의 전체적인 특징을 이해한다면 영토의 경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서쪽의 마안도나 북쪽의 유원진 위치가 어디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한반도는 길쭉한 형태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동쪽은 높은 산이 많아 지대가 높은 산간 지역인 반면에 남서쪽은 낮고 넓은 평야 지역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특징이 나타나고 여름에 특별히 강수량이 많고 습도가 높습니다. 라는 이런 한반도 영토의 특징을 알고 나면 세세한 지역의 이름과 위치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그 한반도의 전체적인 형태와 특징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한반도 삼면이 바다와 접해 있다는 이 정보는 해상무역에 용이하고 또 다양한 해산물 먹거리가 있을 거란 예상을 해볼 수 있고 또 북동쪽은 높은 산들이 산맥을 이루고 지대가 높은 만큼 날씨가 춥고 농지가 적어서 사람들이 살기에 불리한 여건이지만 대신 사냥이 발달했을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남서쪽은 따뜻한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농경이 발달했을 거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동체로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을 것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가나안 땅의 경계를 이루는 그 명칭들을 모두 알 수 없더라도 그 경계를 이루는 지역의 전체적인 특징을 같이 보면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의 서쪽은 지중해라는 큰 바다와 접해 있는 좁고 길다란 땅입니다. 비는 우기에만 내리는데 그나마도 남쪽으로 갈수록 강우량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우기에 간헐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강이 많고 그나마 유지되는 강물의 양은 적고 폭이 좁아서 배가 다니기에도 어렵고 강물의 수면이 평지보다도 낮아서 그 농경지에 물을 끌어다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반면에 이집트 같은 경우는 나일강의 범람을 해서 주변 농토에 많은 영양분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그것과 굉장히 대조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이 지면도 좀 평탄하거나 고르지 못해서 구릉도 굉장히 많고 평지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계단식 농지를 발달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북쪽에는 만년설에 뒤덮인 레바논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동쪽은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면 가나안 땅은 서쪽의 큰 지중해라는 바다와 동쪽
사막 사이에 길게 위치해 있고 비를 가져다주는 서풍의 영향과 또 건조한 사막의 바람을 전해주는 동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험준한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침 이번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척박한 가나안 땅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지 알려주셨지요. 하나님이 젖을 먹여주시는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품어주셔서 필요한 것을 먹이고 입히며 채워주시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면 이 척박한 땅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풍족히 누리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주변 나라나 우상을 의지하며 살면 흉년과 전쟁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반복적인 삶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척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의 모든 경계 지역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도 하고 좀 어려워서 그 경계의 시작과 끝이었었던 사해에 대해서만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계의 시작과 끝인 사해는 가나안 땅 아래쪽에 큰 호수처럼 위치해 있습니다. 신명기나 여호수아, 에스겔에서는 이 사해를 아라바 바다라고도 부르고 소금바다, 염해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곳은 소금의 농도가 높아서 물고기들이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라고도 불리는데, 에스겔 47장에서는 구원의 때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 아라바 바다로 흘러들어서 물이 되살아나고 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경계가 죽음을 상징하는 사해에서 시작해서 사해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손길이 죽은 바다를 고쳐 생명이 살아나게 하듯이 이 척박한 가나안의 삶 가운데 생명의 손길을 뻗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본 경계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선포하셨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라고 하시며 차지하지 못한 땅을 일일이 나열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력이 가장 강했던 다윗과 솔로몬 왕의 시절에 이르도록 이 해당 영토를 모두 다 차지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이미 이 땅을 차지한 것만 같은 자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져본 적 없는 이 땅의 경계는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 전쟁을 시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힘을 내야 할 장소가 어디인지 알려주고 또 그들이 힘을 낼 동기부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더 좋은 것으로 많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의 부족함으로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13절로 넘어와 지금까지 알려준 가나안 땅의 경계는 12지파 중에서 이미 요단 동쪽에 자리를 잡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를 제하고 나머지 9개 반 지파가 제비 뽑아 서로 나누어 가지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 동쪽의 길르앗 땅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정착하게 된 과정은 이미 민수기 32장에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들이 도착했을 때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줄 책임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모세는 땅을 나누어 줄 사람으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자신을 이을 후계자 여호수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여호수아 14장, 17장, 19장, 21장 여러 군데에서 이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나란히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모두 제사장 엘르아살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이 같이 등장할 때는 늘 모세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요. 이 둘의 역할을 종교적 지도자와 또 정치적 지도자로 나누어 볼 때 종교적 지도자의 역할에 더 무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권위를 물려주었으나 21절에서 그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설 것이며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나 주에게 여쭐 것이라 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백성을 이끄는 정치적 지도자의 권위를 가졌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있어서는 늘 엘르아살을 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차대한 임무 앞에서 늘 둘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어느 한쪽이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구조를 경계하고 연합해서 함께 임무를 완수하라는 뜻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을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 대하여 잠시 지나온 삶을 되짚어 볼까 합니다. 먼저 엘르아살에 대해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엘르아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사망해서 실질적으로 제사장 가문의 맏아들 역할을 이 엘르아살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 이 엘르아살은 제사장 가문의 맏아들 역할을 하다가 형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백성들이 속죄 제물로 바친 그 수렴소를 성소 안에서 먹어야 하는데 실수로 그걸 태워버려서 모세에게 크게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아론이 다행히 지혜롭게 변호를 해주어서 벌을 면하기는 했지만 형들의 사망 사건에 이어 제의를 수행하는데 실수를 범한 미숙한 모습은 제의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거나 혹은 더 완벽하게 준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수기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엘르아살의 역할이 레위인들 중에서도 성소의 일을 맡은 이들을 감독하는 책임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고라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가져왔었던 향로를 수거해서 망치로 두들겨 펴고 제단 위에 씌우는 일을 이 엘르아살이 혼자 했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아무나 향로를 만져서는 안 됐었고 또 하나님이 엘르아살을 지목했기 때문에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사장으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는 제2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고 또 아론과 모세를 따라서 호르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아론의 임종을 지키고 아버지가 입던 옷을 물려 입고 내려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를 함께 하기도 하고 또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 이름의 가문이 사라지지 않도록 유산을 달라고 호소했을 때 그때도 모세와 함께 이 백성의 호소를 듣고 또 모세가 해결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그 과정에도 엘르아살은 함께 했었고 또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자기 아들 비느하스하고 함께 성소의 기구와 신호용 나팔을 들고 전쟁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 또 포로의 수를 자기가 직접 세기도 하고 또 주님께 바치는 그 제물 중에 자기 몫을 받기도 했습니다. 르우벤이나 갓, 므낫세 지파가 길르앗에 남고 싶다고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을 함께 듣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하라는 그 역할을 드디어 오늘 34장에서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엘르아살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제사장으로 서기까지 형들과 아버지를 눈앞에서 잃는 가슴 아프고 힘든 경험도 있었고, 또 가슴 떨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제 일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모세를 따라다니며 백성을 공정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돌보는 일을 배우기도 했고, 심판의 때에 온 힘을 다해 백성을 구하기 위한 몸부림도 있었고,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한 민족의 종교적 지도자로 선다는 것은 혈육으로 얽혀있는 관계 앞에서도 냉정한 판단과 대처를 요구받기도 하고, 누구보다 가슴 떨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서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이 제의뿐만 아니라 백성의 안위와 형편을 살피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모든 체력이 다하기까지 헌신하는 피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또 뉴스를 통해 접하는 이 땅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읽은 이 엘르아살의 삶을 거울 삼아 다시금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돌이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또 다른 인물 여호수아의 지난 삶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출애굽 초기에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군 사령관이었고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지요.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마주할 때 그때 모세와 함께 동행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합세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기뻐할 때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내려와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진노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님의 영이 70명의 장로들에게 머물면서 예언을 할 때도 모세에게 이거 말려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굉장히 당황하기도 했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우리의 기억에 각인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가나안을 정탐하는 12 대표 중에 하나로 다녀온 사건이지요.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올라가자고 외친 반면에 다른 10지파 대표들은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백성들을 좌절하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시대의 모든 성인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유랑 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민수기 27장에서 영감을 받은 사람이라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정치적 역할을 맡은 지도자이지만 영적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보듯이 엘르아살과 함께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줄 유산을 분배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을 이끌어가는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한 이슈로 급부상해서 인기로 등장한 인물이 가질 수 없는 젊은 시절부터 모세와 같은 리더를 가까이에서 보필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이 지도력이 가진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돋보이는 것은 비록 종교적인 지도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영감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헛된 우상 앞에 귀한 재물을 갖다 바치며 휘둘리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 분노할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수 없다고 부정하는 이들에게 휘말리지 않는 이 영적인 분별력은 백성 전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젊은 세대들을 구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도자로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신 내용은 우리의 가슴을 뜨끔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러면 내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고 성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이 율법을 밤낮으로 공부하고 실천하되 우리의 유익에 따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일이 없는 그러한 리더가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상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단련과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성장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한 민족의 지도자들로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지파 내에서 각 가문에게 땅을 나누어 줄 대표 10명을 선출해서 명단을 알려주십니다. 눈에 띄는 대표는 갈렙인데 이 갈렙은 38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탐을 다녀와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올라가자고 앞장서 외친 사람이었지요. 처음 이집트를 탈출했던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을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다른 대표들에 비해 가장 원로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로의 시기는 다양한 삶과 그 경험이 통합되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지혜가 있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신체적인 기능의 노화로 불가피하게 총명함을 잃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원로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 지혜가 총명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라 살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안정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총명한 영적 분별력으로 가정의 어른이 되어 하나님 뜻을 잘 따라 살아가는 축복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우리 민수기 이 34장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낯선 지명들과 또 이스라엘 지파의 낯선 족장의 이름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지역과 이름을 중심으로 가나안 경계의 지형과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행적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척박한 가나안 땅을 통해 젖과 꿀을 내어 먹여주시고 품어주시고자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 또 하나님이 중차대한 역할을 맡기기 위해 세우신 지도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였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든든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척박한 세상 가운데서도 젖줄기로 넉넉히 먹여주시고 또 꿀송이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같이 지혜로운 멘토를 만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더욱 민감한 분별력을 지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의 길을 따라가며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음에 새기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